오늘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2세대 애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광야에 나온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리이리 하라. 너희는 이리이리 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2세대들한테 모세가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그리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라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은 기타 각종 사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법, 지켜야 될 사회법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회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fathers, 아버지들은 shall, 뭐뭐 할 것이다. shall not, 하지 않을 것이다. be put to death, death가 죽음입니다. 죽음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for, 뭐뭐 때문에 their, 그들의 children, 그들의 자식들, 아이들 때문에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nor, 또한 children, 아이들도 또한 put to death,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for their fathers, 그들의 아비들 때문에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each, 각각은 is to, 뭐뭐이다. be2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 to die, 각각은 죽을 것이다. for, 뭐 때문에? his one sin,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아비들은 그 자식 때문에 죽지 않는다. 자식들은 그 아비 때문에 죽지 않는다. 각자는 각자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야, 네 아들이 뭐 잘못했더라. 네가 아버지니까 네가 대신 형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식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누구 자식이지? 니네 아버지가 거식이지? 니네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아냐?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식이니까 너희들이 대신 아버지 책임을 져서 형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비,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처벌받는다. 네 자식은 아무 상관없다. 그 자식, 야, 니네 아비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처벌받는 게 아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인 네가 스스로 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처벌받고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연대 책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대 책임. 야, 니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인 네가 대신 책임지는 거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이 포도주를 먹으면은 자기 이가 시지 아버지의 이가 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식초를 마시든 뭐 먹으면은 내 이빨이 신 거지 내 아버지의 이가 신 게 아닙니다. 먹은 당사자의 이빨이 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겁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책임지고 받는 것이다. 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빚을 엄청 많이 지고 거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갚습니까? 자식이 대신해서 갚으라고 그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 빚도 같이 상속해서 이제 빚은 니네 자식들이 알아서 또 갚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지금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잘못 이제 빚진 것에 대해서 갚는다. 뭐 이거는 이제 잘못한 건 뭐 그거랑 개념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패턴으로 볼 때는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이게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약에 지금 패턴을 갖다 넣는다면은 부모가 빚을 졌어도 그건 그 부모한테 받아야지 그 자식한테까지 받으면은 되냐?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패턴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이 부모가 빚을 지고 가면은 빚을 지고 가면 그 부모 때문에 빚을 안 갚으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러면 또 그거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갚아야 되긴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가 못 갚았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야, 니네 부모가 빚졌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라도 갚아라. 너희들이 끝까지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빚을 거기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받아낸다. 이게 이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러겠죠. 아니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갚아야 되냐고. 나 안 갚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제 그러면 나 상속 안 할 거요. 빚도 상속 안 하고 재산도 상속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아비들이 잘못을 했으면은 그게 자식들한테 영향이 없는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뒤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뒤에서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전사도 아닙니다. 그냥 종로를 타다가 나와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말렉이 너희가 광야에서 나왔을 때 쳤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지고 사울 왕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아말렉 조상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게 했으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후손들한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은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버지 대해서 끝나는 거고 그 자식한테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조상이 또 잘못하면은 후손들이 거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불법적으로 취해가지고 그 아기가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 불법적으로 낳은 아기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기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아버지들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처벌받는 거야. 자식들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자식들은 너희가 처벌받는 거야. 각 사람은 각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각자가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너 누구 아버지 아니냐? 야, 네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대신 처벌받아.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 야, 니네 아버지가 누구 아니냐? 니네 아버지가 야, 뭐 훔쳐갔더라. 해? 이제 니들이 자식들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처벌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거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 각자의 죄는 각자가 책임을 지게 해라. 각자가 처벌을 받는다. 그거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조상이 잘못하면 그 후손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시편에도 보면은 저가 빈궁한 자에게 자기의 재물을 흩어 주었으니 그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을 당하거나 그지처럼 사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자녀는 그지같이 안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약 때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 로마인 고넬료,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한테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벌레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냐. 그래서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절하니까 베드로한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가 이제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많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많더니 구제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돕는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고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해서 그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복음이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넬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도 받고 또한 제가 볼 때는 써있진 않지만 고넬료의 자녀들이, 고넬료의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은 저가 빈궁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흩어 주었으니 그 자손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고넬료의 자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구제하고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4장 1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그 애비지? 네가 처벌받을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 니들 아버지가 거식이 아니냐? 네 아버지가 뭐 잘못했더라? 니들이 자식들이니까 대신 처벌받을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아비가 죽는 것이고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비가 죽으면 얼마나 아비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 죽을 죄를 졌는데 야, 아버지 대신 네가 죽어라. 이거 자식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죄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법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악용해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 아버지가 다 처벌받더라고. 야, 그냥 마음대로 다 훔쳐. 나는 처벌 안 받아. 내 아버지가 대신 처벌 받을 거니까 얼마나 좋냐. 나는 처벌 안 받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야,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나는 처벌 안 받아. 내 자식들이 대신 처벌받으면 된대. 야, 자식들한테 다 떠넘기고 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러고서는 마음대로 막 죄 짓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내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한테 대신 처벌하고 나는 그냥 놔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잘못했으면 아비가 처벌받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이 처벌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사회법, 이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되고 경계가 됩니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처벌받는구나. 자식은 내가 처벌하면 내가 처벌받는구나. 그래,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내가 처벌받아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두려움이 되고 경계가 돼서 그 사회의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받아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요. 자기가 처벌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상이 잘못하면 그 후손이 막심한 피해라기보다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조상이 잘못 살면 그 후손들이 전멸당하기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잘못해서 아말렉 족속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 난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을 했으면 그 후손들이 안 좋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좋은 일 하면 또 좋은 보상이 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였더니 그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저가 자기 자손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저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을 당하는 것을 본 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롭고 선하고 구제와 이런 일들을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들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도 거지같이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땅에서 복받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의의 일,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셔서 나도 구원받고 내 후손도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